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810면에 있습니다. 시편 13편의 말씀을 우리 가정에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생명의 능력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왕 나의 노래 나의 영광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변함없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성도들의 삶과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좌정하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밤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에 가족들과 또 스스로에게 함께 인사하며 시작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모르겠습니다. 금요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시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 13편은요. 기나긴 기다림에 지친 다윗의 낙담과 탄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난 앞에 장사가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힘들고 고난의 시간들이 오래 지속이 된다면 인내심이 바닥나게 되고요. 영적으로도 쇠약해지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오늘 13편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오랜 방랑 생활을 하던 중에 그 영혼이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낙심한 상태에서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 것이 오늘 시편의 배경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다윗은 그렇게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와 찬송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한번 다시 기도 제목을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편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볼 첫 번째 사실은요,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윗을 잊으신 것처럼 침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들에게 애워싸여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 원수들이 그를 쫓아와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점점 하나둘씩 떠나가며 정말 나에게 죽음이 임박하였구나, 정말 이 고통의 끝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그래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2절에도 어느 때까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 이렇게 침묵하시고 나에게서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동일한 질문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마음 가운데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간절히 소망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다윗에게 보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다윗이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약 10년 동안이나 했다라고 말합니다. 10년 동안 계속 도망 다녔어요.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고요. 먹는 것이 일정하지 않고요. 음식도 편하게 먹을 수 없습니다. 언제 적들이 쫓아올지 몰라서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쪽잠을 잘 수밖에 없고요. 그나마도 그 위험이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 다시 도망가고 또 도망가는 일들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거의 10년이나 되는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렇게 10년이나 버티기는커녕 한 달, 두 달도 되지 않아서 우리의 신앙은 다 흔들리게 되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인가? 라는 영적인 회의감에 빠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구한다라고 하지만 그 고통의 상황이 계속이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그 입술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입술 대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일들이 가득하고요. 그것이 쌓이게 되면 오래지 않아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실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힘들고 답답한 상황들이 10년이나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오늘 1절과 2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4번이나 반복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에 대한 그 답답함이 다윗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답답함을 호소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1절에서는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면서 탄식조로 간접적인 기도를 했다면 이 3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기도로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5절과 6절에 보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5절과 6절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그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년이나 떠돌아다니며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정말 다윗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 인정과 함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침묵하신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쓰이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시험의 기간이기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시험과 그 어려움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고 그 신앙을 인내해내었고요. 믿음과 인내로 잘 극복하여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반대로 지금 시편의 배경에 등장하고 있는 그 사울,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그 세력이 대장인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시험의 기간을 잘 통과하지 못하여서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의 그런 말을 듣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그의 왕위를 뺏겨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종종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사람들에 따라서 짧게 그 침묵의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응답을 주시나요? 아니면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나에게서 얼굴을 가리우신 것 같은 그런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요? 우리가 그 침묵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다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기간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한 시험과 연단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시험의 기간을 적절하게 정하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시험의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실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여 주신대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험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것이 결정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침묵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알고 계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나의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당장이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이 시험의 기간을 잘 통과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축복과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3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두 번째 사실은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다윗은요, 내가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는 것을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기 전까지 다윗도 그 마음속에 번민하고 근심하였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했던 번민과 근심이 결코 다윗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염려와 근심이 다윗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더 괴롭게만 하였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도망자인 신세를 생각하면 할수록 자신이 아마 처량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윗도 때로는 번민하고 때로는 근심하였지만 그것이 도리어 자기를 괴롭게만 할 뿐이지 그것이 자신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번민과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한 일을 다윗이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오랫동안 기도의 경험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번민이나 근심, 염려를 하지 않았고요. 다른 길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 직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요, 우리가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번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번민하고 근심한다라고 해서 그 문제가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번민하고 근심하면 할수록 달라지는 것이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그 걱정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쓸데없이 근심하고 걱정해봤자
우리가 아무리 근심하고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봤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근심과 염려는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요, 그 육신을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에게 닥친 문제에 대하여 실제보다 더 크고 두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우라는 말을 아시죠? 옛날 기나라에 살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였는데 그 사람에게는 정말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의 걱정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는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하늘이 무너지면 내가 어디로 피할 것인가? 그것이 걱정이었고요. 두 번째는 내가 걸어가다가 땅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내가 도망갈 데가 없는데, 그러면서 걱정을 했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정말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라고 하면서 기나라 사람의 쓸데없는 걱정, 그래서 기우라는 말을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렇게 많은 걱정과 염려는 자신이 마주한 문제를 실제보다 더 과대평가해서 그 문제를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나는 점점 더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무능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것이 자신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것이 심신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주변의 지인들에게 그 걱정이, 염려가 퍼지게 되고요, 그들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좋지 않는 결과가 가져오게 된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다 아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신이 되어서 스스로의 돈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스스로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수단을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죠. 하지만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나에게 닥친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번민하고 근심하기보다는 그것들을 우리의 번민과 근심, 염려로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 유일한 해결자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그것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근심과 걱정, 염려를 모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3편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볼 세 번째 사실은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이 4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다윗이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그 대적들이 다윗을 업신여길 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도 업신여기고 모욕하는 일이 생기게 될까, 그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구해달라, 자신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단순히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벗어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 어려움 순간에서도 자신의 삶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다윗의 삶과 그의 시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인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될 수 있다. 이거는요, 그냥 단순히 어려움에서 구해달라는 것과 작은 차이가 있지만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참 많은 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하지만 많은 그 기도를 보면 대부분은 개인의 필요에 의한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죠. 혹은 개인의 염려와 개인의 걱정과 관련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내 기도가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항상 점검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생각해 돼야 되냐면 내가 기도하는 이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그 과정과 그 이루어지는 과정과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운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나의 욕심과 나의 영광에 가까운 것인가, 그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내가 기도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나의 기쁨만을 생각하면서 내 욕심과 내 만족이 충족이 되는 것만을 기도하느냐, 아니면 이 과정들을 통해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잘했다,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며 기도하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먼저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좋은 집도 필요합니다. 좋은 직장도 필요하고요. 좋은 관계도 필요하고요.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들, 먹을 것과 입을 것들, 쓸 것들,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구하는 것들의 그 목적과 방향성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런 것들을 얻음으로 인하여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내가 이것을 가지게 될 때 내 영광이, 내 이름이 더 높아지는가? 이런 것들을 얻음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더욱더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돌아보고요, 나 중심,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가 바뀌어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시험을 위한 하나님의 침묵은 바로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바뀌어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가 되기를 위한 것이 그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뒤집어서 말하자면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빨리 끝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해보십시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고난과 하나님의 침묵의 순간에 마지막이 우리에게 점점 더 가까이 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먼저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먼저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 약 10여 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도망자의 삶, 방랑의 삶을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힘들, 우리 어깨에 있는 힘을 다 빼고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쓸데없는 마음의 근심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근심과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근심과 염려, 번민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 하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공급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유일한 수단,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그 학교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성천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우리 주님의 몸된 자녀들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3편의 말씀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드리는 다윗의 시편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쓸데없는 마음의 근심과 염려는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먼저가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가 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믿음, 그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설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고난의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여지고 믿음이 연단되어지는 기회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 염려를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먼저인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연실사님들, 주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사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귀한 일꾼이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 개인의 영성 관리를 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리모델링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기 위해서 우리 교육부와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 환우들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장기 위암 환자들, 암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정동자 권사님 아들의 그 하반신 마비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박복만 집사님, 또 정은매 장로님, 김영숙 씨 권사님, 또 신준호 권사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사 속히 그 병상에서 일어나서 건강한 육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천교회의 영적 질적인 부흥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평화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온 땅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강한 손을 펼쳐주시사 이 바이러스를 막아주시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중소기업자들, 자영업들, 소상공인들 지켜주시사 이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복음으로 회복되고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성교사님들의 사역과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오병희 성교사님의 그 파송과 인도네시아 문이 활짝 열리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과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의 건강과 경제를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학업과 취업과 진로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본석들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10분 이상 기도하시고 마무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